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긴 이상한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자꾸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뭘 먹으러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자꾸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든 교회 적용을 합니다. 책을 읽어도 영상 매체를 봐도 교회가 떠오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녁에 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식당이 굉장히 인기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도 좋지는 않고 좀 열악해 보였는데 맛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식당이 밥이 맛있으면 된다. 장소가 좀 열악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손님들은 찾아온다. 근데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장소가 좀 열악해도, 학교 같은 데 우리 사용해도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젊은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두 자로 요약합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만 얘기해도 자꾸 교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당분간 저를 만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얘기를 계속 쉬지 않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왜 교회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교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상한 설교를 할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의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는 그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다스렸다 이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매우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잘 요약하는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 아직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팩트를 그대로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니 그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 영적으로 무척이나 어두웠던 시기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황폐함이 가득 깃들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육적인 황폐함도 찾아왔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움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룻기의 주인공 가정인 나오미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빵집에 빵이 없었던 겁니다. 육적인 배고픔을 채울 빵도 없었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말씀의 빵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이 없는 빵집, 소망이 없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나오미 가정처럼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의 빵집에는 말씀의 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빵을 버리고 육적인 빵을 채우려고 다들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시대가 보여준 영적인 어두움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도, 성도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순결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TV를 켜면은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 설교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를 켜면 오늘 같은 주일에는 유튜브만 켜면 다 설교 방송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사라지고 있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의 흉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이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가 38.9%입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6.9%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무려 75.8%입니다. 반면에 약간 신뢰한다가 14.2%,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는 겨우 3.9%에 불과했습니다. 약간 신뢰한다는 것은 바꿔 생각해 보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3.9%만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은근히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그러면서 욕심을 탐하는 매우 이중적인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선적인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분당우리 교회가 그냥 크니까 교회 하나 더 세워보자, 세워지면 좋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함께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수많은 성도님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한 결과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김의 교회는 한국교회 회복을 향한 소명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분 좋고 우리만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런 확고한 소명의식을 우리 사김의 교회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오늘날 교회가 빵집인데 빵이 없어졌구나, 이거 인정하고 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마냥 책망할 수만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이 나오미 가정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빵 먹고 싶었는데 빵집에 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빵 찾아 떠나겠다는데 누가 이 모습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빵을 찾아 떠난 나오미 가정이 빵을 먹게 됩니까? 진짜 빵집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가정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맙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가졌을 법한 그 즐거운 마음들, 그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삶은 공허함과 공고함이었습니다. 그 공고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성경 속 교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 하나님 당신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력히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몸입니다. 몸. 우리 사람의 몸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몸에 오물이 튄 거예요. 그래서 막 악취가 나고 막 맡을 수 없는 그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오물이 묻어 있다 그래서 이 손은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몸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몸은 이거 몸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러울 수 있습니다. 냄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이러한 성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냥 온전히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고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타게 되는데 가족만 타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한 쌍씩 다 타게 됩니다.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려 377일 동안 이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함께 방주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안이 어땠을까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짐승들의 그 배설물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짐승에서 나는 그 냄새 그거 어떻게 참아냅니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견디기 힘들어서 난 두통 때문에 여기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래 나가라. 두통이 심하니까 나가서 맑은 공기 좀 마셔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밖은 홍수가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나는 아무리 악취가 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방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 소망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절의 말씀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저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돌보고 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라. 여기 양식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사김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김의 교회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아직 새가족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깊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몇몇 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김의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여쭈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엉엉 우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지난 수년간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받았던 상처, 그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받았던 상처,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끝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죠. 그 충만한 영광을 이곳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힘, 성도 간의 깊은 사랑, 그 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김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 가정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도 모릅니다. 룻도 모릅니다.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행할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 이 성격을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에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본래 용기 있다, 활력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썼을까? 문맥을 보면은 금방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부자다, 그것을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대부분 보아스는 부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냥 부자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보아스가 그냥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불쌍한 룻 조금 도와주는 그런 자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들은 이 룻기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그냥 보아스가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면은 본문이 한 주 동안 룻기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에피소드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가 자신이 소유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급작스럽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직장에 방문한 겁니다.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을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와, 갑자기 이렇게 오냐,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일 안 해? 뭐 월급 그냥 받아? 막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고.
궁금하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또 막 직원들은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나, 저분은 왜 저러시나, 막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첫 고백이, 직원들을 향한 첫 고백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입니다. 직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랍죠?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첫 마디에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놀랍기는 한데 전혀 보지 못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몇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디서나 직장에서도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놀랍기는 한데 막 충격적이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들은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야, 우리 사장님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데 이중적이야 저분은. 사실은 엄청 욕심 많이 부려, 우리 엄청 부려먹어,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네 하고 뭐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사장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보아스의 평상시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그냥 한번 어쩌다가 은혜 충만했을 때,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웠을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진심으로 직원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 진심 때문에 이 직원들도 사장님 보아스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분은 그냥 나 월급 주는 사람이고 그냥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베들레헴 빵집의 빵으로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의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 가정이 회복됩니다. 룻을 이제 만나고 룻의 처지를 굉장히 보아스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때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이제 이삭을 주어요. 근데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래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리고 그거 줍는다고 뭐라고도 하지 말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냥 대놓고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려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너무 대놓고 도와주고 티나게 도와줘가지고 받는 사람이 막 부끄러워지고 내 처지를 다 알아버려요,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서로 민망한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해요. 몰래, 은밀하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다 배려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려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 룻이 조금씩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의 성격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룻기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제도인데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되게 많잖아요. 그 단어가 기업 물음입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구속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 됐으니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원칙을 정해서, 순번을 정해서 구속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음의 책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을 향한 기업 물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1번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의 그 구속의 책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왜 보아스가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감당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거 안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하나의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줘봤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말씀해 놓으신 기업 물음의 책임을 그냥 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번이 보아스에게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도 이 정도 부자 되면은 머리가 잘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이익이 되고 발생하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룻을,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사랑,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 사랑, 어느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공감하십니다. 동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긴 한데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니들이 고민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왜 자꾸 고민하냐.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라. 오직 주의 뜻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로 쓰러져 있을 때, 마음 아파할 때, 상처받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동감하는 분이십니다.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understand잖아요. 이 단어 보면 언더가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래에 서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낮은 곳에 설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깝고 신뢰를 준다 할지라도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이르러서는 포기합니다.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많은 심령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지저분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여긴 소망이 없어 라고 단정 짓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몸인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모습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뭘 받을 걸 받아야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뭘 자꾸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유산 미리 줍니다. 근데 이 아들 흥청망청 써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지경으로까지, 그 나락으로까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고민을 하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이런 비참한 처지로 사는 것이 옳은가? 이게 선택 1번이고, 2번은 너무 민망하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도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어떨까? 이게 2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한번 가보자. 확신은 없었어요. 용서해 줄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엄청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가는 걸음마다 가능할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집이 멀리 보입니다. 거의 다 왔다. 어떡하지? 아버지께 무슨 말을 먼저 꺼내지?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1세기의 중동의 문화는 이 어른들이 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달려와요. 왜요? 뺨 때리고 정강이 걷어차고 호적을 팠다 이놈아, 여기 네가 왜 왔냐, 이 말 하려고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신 이유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었다, 이야기해주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꼭 안아주고 싶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룻의 가정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내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셨다면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넓은 품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